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부활 얘기를 하실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활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용이 아니었고요, 부활이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의 이유였고 전도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아테네 사람들이 조금 흥미를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신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신이 없거든요. 이 부활한 신은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요, 믿을 만한 자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부활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 자체를 부인하면 부활은 성립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한 건 있었대요.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형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당시 처형당해야 되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극형에 해당되고 신중하게 이가 완전히 죽어서 사살이 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른 것도 확인 사살이고요. 그리고 양쪽의 강도들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치고 피가 밑에
고인피가 빨리 흘러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에 불린 채찍 가죽에 동물의 뼈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때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세우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초죽음을 만들어 놔야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방식으로 잔혹한 극도의 잔혹한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난 사례가 단 한 건 있었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거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세푸스가 예전에 알던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고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해요. 살려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얼마 지나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세 명의 처형을 즉시 중지하고 그들을 얼른 달아내려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기에 한 명 살고 두 명 죽었대요.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생존 기록입니다. 유일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증거에 따라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성서 비평 단체인 지저스 세미나라는 곳의 공동 설립자 존 도미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분명하다. 이거는 만약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십자가 후에 100년간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던 두 유명한 역사가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는 거죠. 그 이름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무신론 유대인 역사가, 또 한 사람은 유명하죠.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였습니다. 또 무신론자이자 저명한 신약학자인 제라드 루드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역사 내내 많은 역사학자들이 복음서와 다른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을 규합해서 자연적으로 이를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몇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환상봤다, 환상이다, 환상의 가설. 환상의 가설이 왜 맞지 않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했다는 기절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꾸며낸 이야기다. 음모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검증 기관을 거친 역사학자들의 검증 기준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첫 번째는 빈 무덤 팩트입니다. 빈 무덤. 정말 무덤이 비었을까요? 일단은 사흘째 예수님의 계시던 무덤이 시신이 없었다는 복음서의 기록과 다수의 역사학자들의 팩트로 일단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게리 하버맨이라는 사람은요, 1975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3,400여 개나 되는 엄청난 문서들과 사본들을 전부 다 비교대조하고 고고학 자료를 참고한 결과 이걸 학계에 딱 발표했을 때 75% 정도의 학자들이 다 빈무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오기로 버틴다든지 아니면 인정은 되지만 나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만약에 시체가 무덤이 없었다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었겠죠. 무덤이 비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겁쟁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3일 만에 용기를 내서 작전을 짜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개 소대 인원이나 되는 무장한 군대들을 맨손으로 물리치고 무덤 돌을 그 새벽에 굴려서 시체를 꺼내갔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겁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맨손으로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다시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맨손으로 한 개 소대 인원이나 되는 무장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꺼내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930년 나사렛에서 발견된 나사렛 비문에는 이스라엘에서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비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와 딱 겹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로마에까지 들어갔고 이게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내려질 만큼 시체 도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이후에 칙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근거들을 통해 저명한 고대 역사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비평가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돌무덤이 비어있음을 동의한다. 다만 그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하려고 할 뿐이다. 그리고 비평가들에게서 나온 이러한 강력한 증거는 이 사실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빈무덤은 확실한데 왜 빈무덤이 됐느냐를 설명할 뿐이지 빈무덤이 맞느냐 아니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역사학자 가자 베르마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교회 경의를 표하려고 새벽에 방문한 여자들을 낙담케 했던 것은, 당황케 했던 것은 예수의 시체가 아니라 빈무덤이다. 그렇죠? 두 번째 팩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생각하는 거죠. 또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책감이 생겨서 예수는 살았다라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했으면 뭐 그걸로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파급이 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부활에 대한 변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50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보다 황당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거짓말하지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살려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살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죽으려고 이게 거짓말을 뒤집어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거짓이라면 그렇게 날조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버드의 범죄심리학 교수 그린리프라는 교수입니다. 수많은 범인들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 과정들을 보면요, 자기가 죽으려고 거짓말한 사람 없다는 거죠. 보통 사이비 종파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뒤를 이은 가족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3, 4대가 지나면 보통 없어진대요.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것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들이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무한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다. 그와 함께 있기에 그들은 고난도 함께 당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수많은 극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게 담대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역시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뭔지 아세요?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도중에 그 사람 변화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걸 거야. 일시적으로 뭔가 환상. 근데 환상 보고 눈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초강력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를 직접 눈으로 쐬도 눈은 멀지 않습니다. 어디서 비늘 같은 게 생겨요? 환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심지어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 학파 중에 2개 학파가 있는데 힐렐과 샴마이라고. 힐렐 학파는 완전히 보수적인 랍비들의 그 유대적인 유대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8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제문학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천재였습니다.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봤다고 그 인생을 다 내던지고 목숨 걸고 마지막 목베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자, 환상이다. 그러면 40일 동안 동시에 여러 사람이, 그것도 심지어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동시에 500명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승천한 거 보고 천사들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500명이 동시에,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그게 환상은 아닙니다. 실제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고요.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특히 로마에는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고위층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에 자신의 목숨 걸지 않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사였던 소폴리누스는요,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죠, 보내는 보고서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날이 밝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부르고 사기, 도둑질, 간음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로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후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다시 모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로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지로 삼는 로마에까지 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전파된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역사적 사실, 부활이 팩트라면 여러분의 팩트가 돼야죠. 여러분의 팩트가 되면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팩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팩트가 아니었어요. 24살까지 팩트가 아니었다고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팩트가 아니었어요. 부활은 팩트였는데 내 팩트가 아니었다고. 1996년 제가 24살 되던 나이, 성령을 충만히 받던 날, 성경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충격이죠. 성령이 실제였다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이 공기나 바람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내 몸에 임하셨다는 거죠. 내 팩트가 됐다고요. 여러분의 팩트가 되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증거.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라고 수사 당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야,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이젠 뭐야? 결정적인 증거를 딱 하면 이제 공권력의 행사가 되고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때는 발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자처럼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공권력을 행사할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범인을 구속시킬 수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딱 잡으면 범인을 빨리 잡는 거죠. 출국 조치, 금지 조치 시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돌입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시작되려면 여러분의 증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드디어 범인의 입을 통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죠? CCTV. 요즘에 정준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카톡. 그 카톡방에 다 빠져나갔는데 정준영이는 왜 그랬는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가 카톡방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혼자 남아있다가 덜미를 잡힌 거예요. 동영상이 막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서로 나눴던 대화들이 올라가고 그게 결정적인 계기야.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 감금 조치
법적인 효력, 공권력이 행사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공권력, 예수 이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실 때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남의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 사용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범죄 현장에서 혈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걸 딱 갖고 와서 지문이랑 다 해보니까 DNA가 99% 일치한다. 범인이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로버트 더스트라는 72세 먹은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재벌이에요. 맨하탄에 빌딩을 수십 채 갖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 예전 아내도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이 죽었는데 변호사를 잘 쓰고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촬영과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 사람이 혼자 뭐 이런저런 하면서 혼자 말을 하는데 내가 다 죽였어. 그게 남은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와, 이거 한 방이 크다, 그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고 증거가 뭐냐, 결정적인 게 뭐냐, 너가 무슨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너 뭘 믿느냐 도대체 할 때에 여러분, 이 증거를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내밀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실과 여러분이 가진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딱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백을 시키면 다 튀어나와. 예수 이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증거가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체험이야. 날마다 체험. 날마다 체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결정적 증거라고 와닿질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했는데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범인이 내빼는 거죠. 나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근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추궁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사람도 죽였고 저 사람도 죽였고 저 짓도 했고 이 짓도 했고 물어보면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왕 뭐 자백을 받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면 범인들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질병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심리적인 괴로움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과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수많은 죄악의 역사들, 여러분 그 범인들을 어떻게 잡으실래요?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선포하면 계속적인 증거들이 날마다 이런 삶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활의 능력과 증거를 가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 주셨대요. 여기 보게 되면 증거를 주다라는 헬라어가 팔레코라는 말이에요. 팔레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내밀다, 자 가져라, 들이밀다. 사건을 찾는 사람에게 증거를 가지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보여줬다,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줬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잡아야지 빨리.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성령께서 주셨는데 아직도 범인을 안 잡고 있어요.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범인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경찰의 늑장대처로 범죄 현장을 고발하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늑장대처로 사람은 죽고 범인은 도망갔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빨리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범의 현장에 범인들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는데도 안 믿고 있고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이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잡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아니라.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근데 33절 보면요.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레오바고 관리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이다, 그죠? 부활을 전했을 때에 비웃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부류와 그걸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는 부류와 그 한 가지는 믿는 부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그게 무슨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와 한 가지는 지금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믿을게요. 지금 좀 바쁘고 너무 지금 열심히 믿으면 힘들으니까 애들 좀 크고 난 다음 믿을게요. 미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잡으셔야 된다고요. 부활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그중에 그 자리에서 믿은 사람들만 열매가 생겼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심판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부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은 뭐가 기준이냐 하면요.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 기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은 신들의 집결지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시간 나는 대로 모여가지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즐겨하고 판타지 이야기들을 하기 좋아하고 사상과 이런 이론들을 하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늘 신들 이야기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가득히 나누면서 광장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을 만들 정도로 우상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형적인 다신교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은 BC 6세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질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갈 때에 에피메디네스라는 사람이 각종 신에게 제사하면서 혹시 누락된 신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요. 다 섬겨야 돼, 다. 이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증거를 잡는데 냉소적이죠. 부활의 주님 믿어도 좋지만 안 믿어도 좋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또 아니면 또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조금 주저되고죠. 다신교의 맹점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부활에 집중되지 못하고 믿음을 갖는데 더디고 결국 놓치게 되는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한 어쩌면 오늘날 스트레스가 많고 관심사가 많은 이 시대가 아테네적인 요소가 가득하지 않나. 직접 우리가 신들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돈을 섬기고, 그죠? 자기 감정을 섬기고 현상과 상황을 중시하는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부활을 놓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합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믿음 버리고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부활에 집중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반대 요소가 있다면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근데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는 그것을 다 버리고 믿었어요. 부활을 잡는 자는 그동안 가졌던 신념과 지식과 감정과 경험과 수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부활 한 가지를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마음을 쏟아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는 일에 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부활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부활 때문에 자기의 재물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헌신했고, 부활 때문에 핍박도 견디고, 부활 때문에 모욕도, 부활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 다신교적인 아테네적 신앙을 갖느냐, 부활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 결정적 증거에 집중해야 보민을 잡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이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항상 돈이 많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전에 총회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겁나더라고요. 차를 내릴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혹시나 내가 주유소에 기름 넣고 있는 동안 절로 빼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를 운전석 쪽으로 옮겨놓고 기름을 넣고 계속 보고. 결정적인 증거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거 없애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생활에 매이게 만들고, 여러분 염려에 매이게 만들고, 스트레스와 수많은 여러분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분 때문에, 여러분 감정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초점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USB를 딱 받았으면 누가 그거 갖고 가서 지우지 않도록 잘 붙드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유수연 씨는 17세 때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7살에 죽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면서 온몸이 퉁퉁 붓고, 같은 병으로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죽어나갑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어릴 때부터 배운 피아노를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몸부림칩니다. 이상하게 그 연주를 듣던 다른 환자들은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피아노를 치는 중에 부활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딸아, 조금만 더 인내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환상도 환청도 아니었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기도와 피아노를 치는 도중에 듣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돌아왔더니 그 음성은 날아가고 삶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유수연 씨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보다 주님께 들었던 음성을 더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그걸 붙들 때마다 안개처럼 물러갑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증거를 붙들고 나아갈 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주일 뒤부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토 증세가 없어요. 구토 증세가.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에 붓기가 싹 빠지기 시작해요. 1년 뒤에 거짓말처럼 병이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내 증거가 됐다. 그죠? 내 증거가 됐다. 그는 투병 중에서 병실에서 자기 연주를 듣고 위로받는 걸 떠올리면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총신대 작곡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를 유학해서 30년 전통의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기에 이릅니다.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병이 나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것을 집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다음 시즌의 예배는 힐링, 그렇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주연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암병이나 큰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큰 사건 아닙니까? 금요일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너무 힘들고 이게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촬영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30분을 이걸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지 못하고 내리고 이제 보면서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을 때에 이게 지금 내가 체크업하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거의 9시가 넘어서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계속 어깨가 아픈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볼까? 부활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러면서 손을 얹고 이제 딱 부활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9시 한 20분 정도 저희가 됐어요, 금요일 날. 그때 기도 제목을 막 선포하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얹고 올라오고 있었대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현장에서 깨끗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큰 병 작은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활의 역사가 내 사건이 될 수 있고, 그 부활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경험한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것들을 셀 모임 때 나누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디오누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관원들은 한 30명 정도 있었고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위층이었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 아테네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그는 나중에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진 자, 끝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이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2장.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후렴 부분 항상 부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런데 과연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을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증거예요. 날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로 단서로 부활을 들이밀어 주셨습니다. 붙드세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 그걸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다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3절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우리는 확실히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무궁신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이 여러 번 증거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빨리 잡으세요. 많은 분들이 밖에 있는 부활적 사실만 인정하지 내 사실이 아직 안 됐어요. 주님 부활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 내 삶에 수없이 빼앗기고 악한 영들이 범죄 현장 가운데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막힘과 불통의 역사들, 그 어둠의 역사들을 고스란히 당하고 살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힘없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고민과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집중해야 될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 뺏기고 시험 들고 내 기분이나 감정 가벼운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하겠느니 못하겠느니, 여러분 그거 다 오늘 안개와 같은 것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신교적인 요소 그거 다 버리시라고요. 오늘 한 가지만 붙드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영생하려고.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부활하려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증거인멸 시도를 알면서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곳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